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궂은 날씨도 있었는데 특별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께 인간적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혹시 자녀를 잠깐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학 중에 켄터키에 있을 때 정현이를 주일날 오후에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살이었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이 한 2-3시간, 길어야 서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4살 됐는데 정현이가 디즈니에 나오는 달메시안 개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작은 켄터키에 있는 이민교회 길 건너편에 미국 사람 집에 마당에 달메시안 개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가 있는 몰 안에서만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가는 길에 그 달메시안 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 몰에서 혼자 빠져나와서 찻길을 건너서 그 위쪽까지 그 달메시안 개 있는 집에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긴데요. 잊어버려서 너무 당황해서 마침 우리 교회에 그 루이빌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계셨고 루이빌 경찰이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괴범이 있냐 물었을 때 어린이 유괴는 이 지역에는 없다. 그걸 일단 말씀하셨고 정현이가 갈 때 겉옷을 벗고 갔는데 전 교인이 다 찾아도 없으니까 루이빌 경찰이 경찰견을 데리고 오겠다. 경찰견을 가지고 옷을 냄새를 맡고 필요하면 헬기를 띄우겠다라고 의논하는데 백인 여자 아주머니가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보고 애 찾냐? 우리 집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애가 있다.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애 같았습니다. 7년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섬기면서 청계천하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어제도 봤습니다. 참 인상적인 광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 플랜카드 적힌 거 보셨습니까? 예, 제가 7년 전에도 봤는데 인상적인 게 우리 이런 개를 찾아주세요. 이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플랜카드가 없어지지 않고 사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제 플랜카드 봤을 때는 송혜이 양의 얼굴이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3 때 1999년 2월에 잃어버렸는데요. 그때 딸의 사진을 봤었고 이 아이가 지금 나이 때 그건 30이 됐을 텐데요. 이 아이가 30이 됐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바뀌면서 이 아이를 찾아달라는 그 플랜카드를 지금 7년이 넘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는 1999년 2월에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한 16년 이상 딸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딸을 잃어버린 큰 슬픔에 죄책감에 아마 어머니는 한 2-3년 있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 아버님 혼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포스터를 또 바뀐 얼굴 고속도로 변해서 또 보고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송혜이 아냐고. 그래서 인터넷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해서 봤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딸의 거처를 알려줘서
내 신체의 일부를 원한다면 나는 떼어줄 수 있다. 아니, 내 심장을 달라고 하면 심장까지도 나는 떼어줄 수 있다. 그 아버님의 사진하고 인터뷰한 거하고 모습을 볼 때 저 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 딸을 찾기를 원하면 돈을 달라 하든지 당신의 신체를 달라 하든지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해도 이 아버지는 내어놓을 사람이다. 정말로 딸을 향한 그 사랑과 죄책감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내 딸을 찾는 것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딸을 찾든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든지 죽을 때까지 딸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의도하지도 않았고 타락하도록 예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을 나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을 보시고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더 좋은 개를 사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딸을 찾을 때까지 나의 마음에 슬픔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뜻밖의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을 삼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교인 금요 기도회 때 윌리엄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유쾌한 흑인 아줌마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목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뚜렷하게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성부의 손목에 못자국이 있냐고. 그때 성부로 한 흑인 아줌마의 말이 이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혜희라는 딸을 잃어버렸을 때에 지금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을 먼저 죽었던 엄마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께서 오두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딸을 찾게 해줄 거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라고 했을 때 이 송혜희 양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누구나 다 내가 죽어서 딸을 구할 수 있으면 죽겠다, 분명히 죽었을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에 대한 사랑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는 딱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 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살았더라면 잃어버렸을 때 보여주는 사랑과 또 다른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딱 죽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아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중에 어느 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일을 아들이 너가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계획하신 분은 성부이십니다. 아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했습니다. 그 처음 계획을 하신 성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성자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중에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분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올까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잃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 오두막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부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성자를 잃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진노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성자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역시 성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와를 사랑하셨던 성부가 한순간에 안색을 바꾸고 성자인 자기를 향해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그 성부는 자기가 알았던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잃어버렸듯이 성자 역시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 말 속에 성부와 성자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성부의 마음속에 성자의 몸과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또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자는 하나님다우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두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마음의 고생과 상처가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인 내가 치른 대가와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인 우리로서도 그 성자에게 많은 빚을 졌다. 성자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쏟아내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고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었던 그 사랑은 성부인 나조차도 성자에 대해 미안함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아버지로서 미안함이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상처를 내 안에 만들면서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사랑이 참 충만합니다. 그 가정에 가면 모든 것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은 그 가정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안으면서 그 상처를 자기 속에 다 받아내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 바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몸의 상처와 괴로운 것을 짊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인생 자체를 다 내어놓듯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모습을 입으시고 못자국과 상처를 가진 예수님은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부탁하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너희를 향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이 상처를 다 아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직분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아야 했던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채우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로 인한 슬픔으로 인한 고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고난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손의 상처를 나도 새기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슬픔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쁘기만 하고 모든 괴로움은 저를 피해 갔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에 채웠던 고난과 슬픔은 예수님은 딱 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복지관에서 정인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데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같은 병을 가진 아이나 같은 병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를 보면 한마음이 됩니다. 그냥 한마음 먹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한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짊어지셨던 그 모든 상처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다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을 때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을 보며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한 여인에 관한 영화입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이 여인에게 데리고 오면 이 여인이 기도를 하면 이 병자가 낫습니다. 근데 어떻게 낫는고 하면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정세가 이 여자에게로 문자 그대로 이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면 사지가 마비된 정세가 이 여자에게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서 낫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 여인은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면서 정상적으로 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 여자에게 데리고 오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 병이 회복되는, 이 병의 질병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신경과 뼈와 근육을 뒤틀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회복되는 이 과정 자체가 견딜 수 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은 이 여자가 미국의 네바다라는 사막이 있는 도시에 인적이 드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그냥 지냅니다. 이 여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다 짊어지고 이 사람은 낫게 하지만 그 질병이 전이되어 자기 몸을 뒤틀고 하는 이 고통 자체를 견딜 수 없어서 그 여자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사막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슬픔과 괴로움을 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괴로움보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종이 자기의 수고와 고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게 하는 이 일에 관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서 살아갔듯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슬픔과 교회의 아픔과 가족과 이웃의 괴로움을 우리 안에 넣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기쁘게 채웁니다. 그것을 채울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 안 해도 압니다. 예수님 이 세상 계실 때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삶에 짊어지셨던 그것을 저도 조금이나마 압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목회를 잘했지요.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 기억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젊은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셨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고 내일 부활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불은 다 꺼주셔도 됩니다.